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겉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407장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기인 만큼 우리가 새해 세웠던 목표들을 돌아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의지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을 기리는 달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외 이정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국민을 섬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각 부서와 기관마다 귀한 사역의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고통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질병이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넘어진 이들을 손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곰팡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살았다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으로 심령의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주신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헌금 성미와 또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준혁 장로님 생일 감사, 김희동 집사님 생일 감사, 김영욱 집사님 생일 감사, 백금요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은이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이기자 권사님, 형님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진상 집사님, 정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웅전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이번 주에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온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박하율, 우리 가정에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제가 강한 믿음의 신념을 주심에 제게 강한 믿음의 신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우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류신록 집사님, 범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백령 시찰 연합 여전도회 주님의 은혜로 연합 1일 수련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만물을 소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따라 저희들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
호국의 달입니다. 영혼 추수를 위한 VIP 행전의 명단을 이달까지 구역 보고서에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백령연합여전도회 1일 행사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9, 10구역에서 섬기십니다. 한 주간 섬긴 분들 계십니다. 연합여전도회 차량 운행을 위해 정치권 장로님 어제 종일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진천교회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인도차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위로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김진상 집사님, 형님 장례식 후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목례로 우리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교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땡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정겨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땡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야,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무섭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래 라고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함께 잘 죽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잘 죽자. 그러니까 난 안 죽을래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와 함께 잘 살자. 우리 로마서 앞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장로회 교리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장로 교인들은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성도를 견인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장로 교인들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부족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는데 열심히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에이, 내가 이래도 천국 가는데 뭐, 나는 아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또 불러주실 거 아니야. 이것이 장로 교인들, 아니 온 성도들의 신앙의 허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한 말이 그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는데 발전하면서 죄를 참 많이 지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영국 사람인데요, 그 영국에서 이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웨일즈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했던 곳이 런던에서 저쪽 서쪽으로 200마일을 달려가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 시내의 끝자락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블랙보이 힐이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블랙보이가 뭡니까? 까마잡잡한 소년이 걸어간 길이라 하여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블랙보이, 검은 아이 흑인이 거기를 왜 지나갔겠습니까? 노예상이 그곳에 많이 일어났어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부모들을 팔아 넘기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자식들은 가지고 있다가 물건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처량하게 끌려가는 흑인 소년이 많이 올라간 그 길을 영국 사람들이 블랙보이 힐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죄악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브리스톨 지역에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거기에 존 웨슬리 채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 브리스톨 지역의 센터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요, 마구간이 있어요. 존 웨슬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리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이 최초의 감리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그 땅에 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죄 많은 그곳 전쟁 후에 전쟁 포로들 그리고 전쟁의 고아들이 질비한 그 1차 대전 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를 먹이기 위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그곳에서 활동했던 도로가 있는데 지금도 그 도로의 이름이 뮬러 로드라고 합니다. 뮬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다녔던 그 도로를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 웨일즈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노버 처치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되었던 웨일즈의 작은 시골 교회가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은혜 많은 곳에,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번영하고 번창하고 이 땅을 뒤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덮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행동하고 천국 가기 직전에 죄여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은 이제 폐기되었고 이제 나를 정죄할 모든 것이 폐기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는 끼쳐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세례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멘.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에 첨벙 들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죄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산 우리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평생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죠? 그때는 세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도 세례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야, 구약시대 사람도 세례를 받았구나. 언제요? 모세의 지도에 이끌려 애굽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아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하여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율법 아래 그들은 홍해를 지나면서 물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죄악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통과 의례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바다가 우리를 덮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여 주셔서 통과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가나안의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빛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의 완성이신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무엇이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배회하며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삶을 살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세례를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전쟁투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야.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광야가 기다렸듯이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인생의 광야가 있는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춥습니까? 배고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천국을 소망하며 가야 할 인생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뿐인 것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온전히 건너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와 하나 되자. 예수와 함께 죽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자. 예수가 없으면요, 이 광야 생활이 지겹고 힘들고 지옥 같은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험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에 천국 갈 때까지 힘든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요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중2층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백령도가
기회의 땅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나는 백령도에서 태어났고 백령도에 있으니까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인생, 선포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입고 있는 옷은, 영적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죄가 흘러나오면 아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VIP 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추수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건지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예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야, 넌 교회도 안 나오지? 너의 삶을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축복 못 받는 거야. 이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럼 누가 잘하면요, 우리 백령도 분들은 과묵해요. 네, 과묵한 성격이 있어요. 북한 분들이 원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뭘 잘하잖아요.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생겼습니까? 시작. 또 한번 옷을 보면서 야, 오늘 당신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시작.
기분 좋죠? 살만 나죠? 용서의 말, 위로의 말, 복음의 말, 사랑의 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행동 하나에도 배려하고 구제하고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그 부자가 왔어요. 그 부자가요,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똑똑해져야 소용없다. 정말로 이제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회사가 큰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인격적인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시대가 왔다. AI 시대라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AI 컴퓨터도 못 다루는데 또 식당에 가면은 뭐 자꾸 누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식당 주인이 도와주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절망 속에서도 불끈 일어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의 원수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섬기며 이 땅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복음의 힘찬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